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핍박과 증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핍박과 증인,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아름다운 충성된 그런 기쁨의 증인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핍박이 따라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또 종교자들, 모든 제사장의 가문들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잡고 위협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 너희는 누구의 권위로 전하고 있는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도 받았어요.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이들도,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곧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낸 그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되어진다라고 한 것을 보았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내게는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이 분명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돈으로, 다른 신으로, 다른 종교로,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한다는 그런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모든 환경에서 붙잡아줘야 돼요. 핍박이 올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를 사단이, 또 원수들이, 또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모든 환경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분명하게 터를 세우지 않으면, 지금 분명하게 진리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빼앗겨 버리게 되고 올바로 갖지 못하게 돼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어디서 했어요? 바로 공회에서,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정 앞에서, 또 거기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고 삶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리비아에서 폭풍이 와서 그 폭우로 인하여서 6천 명이 쓸려가고 그 지중해로 빠져 들어갔다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재난, 또 그 옆에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수천 명이 또 바로 3, 4일 간격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괜찮아지라고 아니라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 커다란 성을 지키고 그 위에서 파수라는 그런 망대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냐면 너희도 또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지진을 만나고 그런 또 폭우를 만나고 또 산불 안에서 또 재난들 가운데서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아니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아파야 돼? 아플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그래서 그 믿음, 오늘 이 작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종말의 신앙으로 잘 세워야 그 어떤 흔들림이 와도 죽음의 그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겠어요.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명을 했어요. 무슨 권세를 하느냐? 너희가 죽인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 출신들이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많은 공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 의결 기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여러분 국회 청문회나 또 그런 그 인사 청문회 보시면은 국회의원들 반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 사람 잡고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 또 검사도 죄인을 치조하면서 뭐 반말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면서도 이들은 얼마나 담대했는가. 그래서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재판정에 있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그들을 지금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큰 권세를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위기와 어떤 가난함과 어떤 질병과 어떤 장래와 소망보다도, 현재이나 장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 크신 분,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예수님으로 차 있어야 담대하게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다른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청년들이 됐든지 또 성인이 됐든지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였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담대한 사람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것이잖아요. 나도 과거에는 돈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다른 것들이 다 중요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노라. 뒤는 돌아보지 않고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경력, 나의 어떤 물질들, 나의 심지어 외모나 건강이나 그런 어떤 명예까지라도 다 뭐같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말의 씨가 먹히지 않으므로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결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예수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고 부활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17절 18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내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제자들을 위협해 가지고 그들이 위협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잡아다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또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4장입니다. 6장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참남한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가게 되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위협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들을 다 취소시키고 출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그들을 죽이든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내놓아버린다는 것이 바로 출교잖아요.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많은 그런 이익들 앞에서, 많은 협박들 앞에서 예수님을 많이 거래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재고 거래해요. 그렇지 않아도
협박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소리들로 귀를 많이 기울이고, 그래요. 세상의 뉴스도 필요해요. 필요한 것도 정도예요. 그렇죠? 그 정도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 필요 없는 것까지 하고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님이 24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케이블 TV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TV에 채널들이 있는지, 하루 종일 돌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드로그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음란하면서 갬블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재판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예수 금지령입니다. 예수 금업령을 내렸어요. 사도들의 입을 막았어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위로와 안전과 인기보다 핍박을 받아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삶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누구의 증인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듣고 누구의 증인으로 사는가? 이 말씀이 좀 살아서 내 안에 있을 때 잠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저는 요즘과 같이 많은 재난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도 알지만은, 나도 언제 그 자리에 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담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오늘 밤 불러도 내일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족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은혜로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스테반처럼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이제 지나간 것이고,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달려간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험들 중에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전도지 중에 Are you ready? 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당신은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인생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불렀을 때 떠나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만지면 심판이요, 잘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 이름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것을 막으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공권력을 사용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사용하고 신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막으면서 하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타협이 아니고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려고 세상의 요구들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말씀을 부탁을 들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받았어요. 그 말씀의 사명을 받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받은 성경,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으로 나갈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만 그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났던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면 잡힌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지금 증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당신 가면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올무가 수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누구예요? 예수의 길이에요.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해요. 너희는 가족에게 전하고, 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계산이 틀리는지 맞는지.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더 중요했어요. 분명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은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앞서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15장 26절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전도여행을 한번 1차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하는 내용 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모세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할 때 그 가결된 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방 나라에, 이방 족속들에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미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도,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고 누가요? 사도들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한 믿음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정할 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성도님은, 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성숙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의 영광이요, 또 자기의 그 믿음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도 각 가는 곳마다 자기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체포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풀려날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이전에와 같이 지금도 내가 담대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1장 20절에 이야기하고 21절 이어서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까요?
그리스도니.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보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날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자, 사랑하면은, 진실로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위험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서로 계산하니까 그 계산 때문에 남남이 되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알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권세자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믿음의 길을 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진리는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며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울과 이 또 바나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자, 사도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풀려났어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지금 전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래서 그들이 함께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천지 만물 지으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지으셨다면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만 정확하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어요.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오 말씀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에는 누구 시라고 하는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서 족속들이 헛된 일들을 경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의 관원들, 유대의 관원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 1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했는데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윗의 예언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이 과거의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가지고 오늘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탄은 이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세상의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모든 것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완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우리에게 등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대적하는 자인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인지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들이 이런 위협을 받아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대적함을 무엇으로 막아요? 기도로 지금 막고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그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억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입을 열어서 증거하도록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공권력, 우겨싼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기도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응답하는가?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의 결과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거든 고문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 자리에 섰던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도 내 말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성도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 이름의 금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어디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문을 막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은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교회의 복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열려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지금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내가 소홀히 했던 예배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교회도 이미 이 땅에서 모일 만한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준비되는 하나씩 하나씩 주님 나의 삶을 살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선을 쌓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핍박의 중에도 세상 끝날까지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 되어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